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섯 번째 기적입니다.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 이전에 질문을 누구의 죄로 인하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눈을 뜨게 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왜 시비를 걸었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치죠. 근데 그 환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노동이거든.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볼 때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진흙을 이겨서 그 자체를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을 하지만 네가 일을 왜 했냐? 이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자꾸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나는 예배의 주체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라 계속 나 자신을 얘기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현재는 깨닫지 못해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면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를 가르쳐 주는 게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듣고 믿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예요. 깨닫는 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뭐랄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테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죠? 율법을 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야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서 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수건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서로가 기쁨이 생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7, 80년, 9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령으로 인하여 그 예수의 마음, 전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씨를 거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속에 씨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 성령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씨를 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구약, 학, 신약, 학, 뭐 개론 뭐 그런 게 안 나와요. 학문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난 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죄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행위에서 나온 모든 것, 내가 종교적 의식을 했던 모든 것은 내 의지, 그의 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는 틈만 있으면 우리의 자랑을 많이 해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은 사람 앞에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높이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한다고 그러고 특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간증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스데반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단순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누구시고 어떻게 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게 되고 그다음에 나는 그 그를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간증이지. 뭐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했더니 나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유명하게 했더라. 그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왜 강조를 할까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연히 보지만 나는 이거 하나님의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나는 나타나고 예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내 안에 뭘 더 확신해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아?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아? 그것을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는 거지.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걸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뭐, 아, 나도 어떻게 해가지고 좀 성공해야겠다. 아,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걸 자꾸 챌린지를 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예를 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죽음에 대한 것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를 영원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긴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서 나의 삶은 참 감사해. 이런 만약에 간증하면 여러분들은 들으러 안 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또 그런 간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이 세상 이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세의 자랑을 열망하는 거가 간증하는 집회 보면 그냥 너무 나타나. 간증의 99%는 거의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내가 성공했다. 절망 가운데 나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게 자기 성공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그게 아니라 우리의 관정은 예수가 나가 죄인 돼서 나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고. 굉장히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9장 35절, 35절,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여기 그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인자를 믿느냐 해서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아직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라면 내가 눈을 뜨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 하니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니 너희는 여전히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수건이 벗겨지면 맹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은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것이 눈과 귀가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릴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도 드러나고, 그죠? 그의 은혜를 드러난 거죠. 언젠가 제가 이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참회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알잖아요. 윤리적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양심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방탕한 자신을 돌아보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 추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럴 때 비로소, 그렇죠? 그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추악했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그의 고백과요. 실제로는 로마서 5장 8절, 9절부터 10절까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과거의 모습, 죄인 됐을 때 원수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 변만당한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런데도 나를 구원해.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 죄인으로 태어난 그 원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것도 누가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서 지옥으로 갔는데 십자가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내시고 아는 것, 그 사람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절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우리 죄를.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아무리 용서를 받다 해도 그 죄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분리되었던 과거, 네,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는 내 스스로 걸어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알아야지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했네? 그건 좀 뜬구름 잡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죄인 됐을 기억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육체 안에 죄를 짓고 사는데, 아니 동성애만 죄입니까 사실은? 시기, 미움, 질투, 원망,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하면 이거 다 죄거든. 우리 안에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죄는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도 자녀로 삼고 아버지로 내가 부를 수 있다. 그 양자의 영과 두려워하는 종의 영 두 개가 있어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형벌은 뭐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후에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으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세뇌되어 가지고 또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설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해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으로 들어가 보죠.